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성경 읽기 도움 시간 시편 5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시편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 저희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잎사가 풍성한 그런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이제 제가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제 화면이 떠야 될 텐데 우리 신 목사님 화면이 지금 뜨고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오가나이즈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그러면 시편 5편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다가 제가 그 참고 자료를 올려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발송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서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도착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이렇게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또 자주 읽혀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어떤 그 나의 개인적인 기도이고 내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시편을 읽어야 될 것인가.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시편을 읽을 것인가. 보통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시편을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시편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시편도 역시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임에 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메시지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편 제5권, 그러니까 107편부터 이제 150편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되겠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의 시편을 읽을 때에 이 그 5권에 속해 있는 이 시편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조금 가겠습니다만 이 시편 전체의 어떤 그 구성, 스트럭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아마 읽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접근하는 어떤 그 틀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맨 위에다가 이제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이 내용은 그 무엇신학교에서 이제 구약학을 강의하시는 앤드류 쉿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시편이 이제 그 5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해가지고 41편까지가 이제 제1권이고 42편부터 72편, 또 73편부터 89편, 그다음에 이제 90편부터 106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읽게 될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이렇게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 놓았을까 하는 그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냥 뭐 시편 1편부터 해가지고 150편까지 그냥 쭉 이렇게 묶어놨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이거를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왜 이 시편은 뭐 5권에 넣지 아니하고 1권에 넣었을까? 또 시편 몇 편은 왜 뭐 4권에 넣지 않고 2권에 넣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어떤 그 반복되는 패턴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 패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인 것인가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곧 바로 그 다음에 시편 2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어떤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2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시편과 1편과 2편이 이 시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3편을 넘어가 보시면 3편을 잠깐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시편 3편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그 다윗 왕의 시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3편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서 41편까지 이렇게 읽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반복되는 어떤 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3장 1절에서 등장하는 대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텐데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이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시편 2편이 말씀을 하였는데 곧바로 3편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로서의 다윗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41편까지 뭐 거의 모든 시편들이 이 다윗의 어떤 안타깝고 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냥 뭐 일반 성도로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메시아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아주 특별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 시편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제 41편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41편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1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절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구절로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권이 끝나고 있고요. 2권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뭐 1권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에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척을 당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울부짖고 이런 내용이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권도 역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요. 72편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 보십시오. 72편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그 시로 이렇게 시편이 연결되어 왔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왕권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이제 적어드렸냐 하면,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 어둡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여기서 끝나려나 보다,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72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땅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해서 이 1권과 2권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종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그 1권과 2권의 어떤 그 중요한 주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고난당하는 왕, 다윗 왕의 일생과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애통의 노래를 담고 있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보호를 받고 그 왕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뭐 거의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권으로 넘어가 보시면 3권의 그 73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73편을 저랑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그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깊은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막 귀가 솔깃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전락하고 있구나. 이런 깊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편 이 3권의 내용을 전체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시편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물론 이 희망적인 시편이 이 3권에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암울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만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고 통탄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여러분 시편 89편 맨 마지막 부분인 시편 89편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89편에 3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 1권과 2권에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3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셨던 그 왕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3권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 분단된 왕국, 나라가 이제 다 망해버리고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안타깝고 슬프고 암울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 절망이고 이 시편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3권을 쭉 읽으시면요 굉장히 암울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4권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첫 시편을 보시면 여기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세가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0편부터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아래다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런 시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91편을 보십시오. 91편 1편의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 위에 앉아 있던 그 왕들이 뭐 다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이런 그 고백들이 이 사권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셔가지고 93편을 보십시오. 93편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 시편 4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 104편, 105편, 106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이런 시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셨을 때 눈여겨 보셨으면 이 점들을 아마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 시대의 어떤 암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 땅 위에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의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되실 이 시편 5편에 이 107편부터 이제 150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페라로 따지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아마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이 점을 눈여겨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해가지고 막 바닥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왕들이 쫓겨나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로 막 의심이 들고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을 보십시오. 10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 장면을 이제 이 장면으로 이 5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108편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108편부터는 다시 다윗의 찬송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안 다윗의 모습이 시편에서 사라졌다가요,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 장면과 연결되면서 108편부터 110편까지 이 다윗이 다시 등장하여 마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윗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제 흔히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 시편의 구절이라고 알려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려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다시 이 시편 2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편 1편과 2편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것이 그 헛된 소리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 메시아께서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분명하게 다스리실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고백이 이 5권의 이 중심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요. 시편 119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아닙니까? 119편이. 근데 여기 이 전개되는 것을 보시면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귀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왕이 다시 등장을 하고 이 메시아께서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가지고 이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그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이런 모습이 설명이 된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120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시편 120편부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쭉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이 시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포로들이 귀환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메시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이런 어떤 그 회복의 장면들이 이 5권에 계속해서 서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다윗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의 어떤 그 고난과 그 삶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견뎌야 했고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다윗의 고난과 승리를 되돌아보는 시편들이 145편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4편, 145편부터 해가지고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 시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단원의 막이 되겠죠. 이런 그 큰 서사시 같은 이런 내용들 쭉 설명하고 나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는 이런 그 장면으로 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편이 종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편 전체에는 구약 성경 전체 또는 그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시편 전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 이것이 이제 이런 시편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시편 앞부분을 읽었을 때는 마치 시편 41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애통해하던 그런 시편이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시편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거기에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편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득세하며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보였던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시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가 감격으로 드리는 이 찬송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를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